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갖고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 삶의 원동력을 욕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본능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고, 두 번째는 안정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돼야 된다 하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 네 번째는 인정받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성취의 욕구라고 했어요. 자기 꿈을 완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로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5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꿈을 완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습,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 머슬로우가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욕구라고 하니까 조금 더 고상한 단어 같지만 그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욕심과 욕망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슬로우가 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 욕구를 쫓아 살아갈 때 2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욕심, 욕망, 욕구가 이루어질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최고야. 욕심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 해도 부작용이 있어요. 자만이라는 부작용이 생기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원망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이 정도도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내 존재의 의미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고 패배감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전부 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인가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만에 빠져 있어요. 무엇인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뭘 다 갖추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늘 다 갖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끊임없는 무언가를 쫓아가는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잘못된 가치에다가 두었기 때문이죠. 욕구를 쫓아가는 인생은 이루어져도 불행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불행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쁘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루하루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은 것을 보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참 좋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그 속에 또 하나의 뜻,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기쁘다, 그런 뜻이 기쁘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큰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 큰 나무가 볼 때 야 너도 나무야? 라고 할 수 있는 키 작은 나무, 잡초를 보고도 세상에는 큰 나무가 너는 나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넌 왜 그렇게 볼품없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를 보니 내가 참 기쁘다. 사람은 크기로 따져요. 사람은 양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집니다. 사람은 보이는 겉모습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걸 따져요. 이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보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기로 따지지 않으세요. 양으로 따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잔디면 어떻습니까? 작은 나무면 어때요? 사람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숲속의 들풀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다 그러면 그 피조물은 피조물의 본질에 딱 맞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큰 나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잡초처럼 보여도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도 나무야? 손가락질 해도 괜찮아요. 나의 가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존재의 의미는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잡초여도 괜찮고 작은 나무여도 괜찮고 하나님이 참 좋다,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질에 한 목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큰 나무를 보고 참 좋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너는 창조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큰 나무를 이루었을지 몰라도 그 나무 존재의 삶의 목적은 이미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기나 양이나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색깔을 보고 좋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삶의 본질에 맞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때때로 이것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크기를 놓고 비교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큰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이 사람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네.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든 사람들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처지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야, 쟤들은 종이야, 쟤들은 노예야, 쟤들은 나라도 잃어버렸어, 땅도 없어, 쟤들은 아무것도 없어, 무시당하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도 저렇게 큰 왕국이 있는데 왜 우리들은 나라를 다 빼앗기고, 저들은 저렇게 자신들의 자손대로 살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우리는 땅 하나 없고, 저렇게 그들은 좋은 곳에 심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 디아스포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패배의식이 가득했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 상실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은 사람이 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왔으면 어때? 사람들이 너를 종이라고 부르면 어때? 하인이라고 부르면 어때?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인데,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에 너보다 귀한 존재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보는 거 가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느냐.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 기쁨으로 견디지를 못하겠다네. 그걸 깨닫고 눈을 뜨는 순간에 스바냐의 인생이 바뀌어요. 스바냐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요. 스데반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깨닫는 순간에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를 하나님의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기, 많음, 색깔을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계를 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이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요. 작아도 행복한 거예요. 색깔이 못돼도 괜찮은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아동부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성경 학교를 하면 그 큰 전지에다가 밑그림을 그려요. 노아의 방주도 그리고 또 교회 모습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에다가 색깔을 다 집어넣어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검정색, 이 색깔을 칠하라고 그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색깔을 다 해놓고 그거를 자릅니다. 전지를 아이들의 숫자만큼 뭐 12장, 15장 정도를 이렇게 쫙 잘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 뒤에다가 아이들 자기 이름을 쓰게 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받은 쪽지를 보면 색깔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한 A4 종지 같은 데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색깔, 온갖 색깔을 다 칠하게 지시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쪽지는 전체 하나가 검정색 이렇게 돼 있는 쪽지가 있어요. 아이가 그걸 받고 뒤에다 이름을 쓰다가 앞에 색깔 써 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쪽에 찾아와요. 선생님, 전도사님, 왜 쟤는 예쁜 색깔 다 있는 종이를 주고 나는 왜 검정색만 칠하게 하냐고, 왜 나는 까만색이에요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걔를 잘 다독거린 다음에 그 색깔을 같이 칠해줍니다. 그래, 검정색이지? 근데 이것도 한번 칠해보자. 애가 울면서 선생님하고 내가 같이 칠해주니까 이제 마지못해 칠해요. 다 칠한 다음에 애들 그림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그 뒤에 써있는 번호와 이름대로 쫙 전지를 맞추면 검정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 그림이 돋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름다운 색깔만 가지고는 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 검정색이 모든 색깔을 살려내는 그 멋진 그림의 완성은 예쁜 색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검정색이 그걸 완성해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내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저 사람은 무지개 색깔을 주시고 나는 왜 까만 색깔만 줬어요라고 내 삶을 바라보며 현실과 고통 때문에 한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야. 검정색이 검정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색이에요. 그 색깔을 묵묵히 칠해가고 있는, 울면서라도 그 색깔을 칠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밑그림을 그린 선생님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단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 색깔을 마음이 힘들 때도 잘 칠해 나가는 너를 보니까 참 좋다. 그리고 그 그림을 빵긋 웃으면서 전화 선생님한테 내놓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거를 끝내 다 칠해 놓은 너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참 기쁘다. 참 기쁘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받은 색깔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색깔을 보고 감사함으로 결정되는, 그 색깔이 까만색일지라도 그 색깔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색깔을 묵묵히 칠해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 견디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좋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색깔을 포기하고 예쁜 무지개 색깔 그거 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욕구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보기 좋은 색깔을 쫓아가는, 내가 보기 좋은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그걸 가지고 그 밑그림대로 막 밑그림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은 전체가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 왜 이렇게 했니? 책망받는 일이 돼요. 내가 보기 좋은 색깔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을 완성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일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뒤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장차 이 아기를 태어나면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이 아기 예수가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되고 이 사실이 드러나기만 하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에 있는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기를 탄생하게 하는 게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눈에 보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기 예수 독생자의 탄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물학적, 물리학적으로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잉태한 거지만 신학적으로 뭘까요?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말씀. 10달이 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됐지만 그것은 신학적으로 마리아가 10달 동안 말씀을 품은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화된 거예요. 현실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 세상에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탄생했기 때문에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그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육지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결정한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뱃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물고기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진짜 기적은 뭘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는 말씀의 현실화, 그게 기적이에요. 그 말씀의 현실화에 따라 물고기가 잡혔을 뿐이에요. 잡힌 물고기가 기적이 아니에요. 현상의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품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현실화시킨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마침 그 집에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종으로 와 있던 하인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나아만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이시여, 내 고향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선물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한 가지 주문을 해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여전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없어져요. 아니, 내가 누군데 아람의 왕 밑에 2인자,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난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 사람이 내게 오면 나는 그 사람이 달려나와가지고 내 종초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다. 근데 나한테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고? 내가 사는 저 아랍 나라에는 깨끗한 물, 강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불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없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의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내가 현실화시켜야지. 의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할 때 종 하나가 붙들어 세웁니다. 장군이시여, 이거보다 더한 얘기를 했어도 할 텐데 이 정도 이거 뭐가 못할 일입니까 해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물속에 들어갔다 와요.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게 기적이죠. 근데 진짜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려고 한 의지가 없는 그가 그 말씀을 현실화시킬 의지로 변화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만의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도 기적을 느낄 수 있어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겠다고 할 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바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보는 가치와 사람이 보는 크기, 사람이 보는 색깔을 따라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큰 나무도 보기에 좋은 나무지만 이 길가에는 조그만 풀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풀이에요. 내가 풀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작으면 어때요? 내가 좀 못생겼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뭐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내 삶의 자존감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를 갖고 해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겨라. 너무 힘들어요. 내 생활도 너무 바빠요. 섬겨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맛보는 진짜 성도의 삶의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진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